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삶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스펙타클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2002년에 쓴 김기용이라는 시인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시인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좀 이 풍경을, 이 시대를 상상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완행열차를 타고 완행버스를 타고 잡초난 지붕 아래 노인들만 동굴을 까는 고향을 갔었네. 잦은 태풍에 쓰러진 나락보다 얼병든 허리를 두드리며 새각시 얼굴만큼 곱던 바닥 태풍이 쓸어버려 돌멩이 울퉁불퉁 내비치는 마당에서 도리깨질하는 아버지. 밤이면 돋보기로 신문을 훑어내리며 학생들이 공부나 안 하고 무슨 데모만 그렇게 했산다냐. 인자 눈이 침침해 신문도 못 보겠다. 막걸리에 띄워서 말씀드렸네. 아버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보시던 그 신문이여라오. 즐겨보시던 그 텔레비전이여라오. 2002년에 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시인데 완행열차를이라는 말로 좀 더 이상 쓰지 않죠. 그때는 참 이 완행열차, 완행버스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운송 수단이었었는데 시의 첫 구절부터 아마 좀 젊은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굴을 까는 동부, 이거 50대 이상들은 다 알고 있었죠. 김윤서는 동부가 뭔지 모르죠. 이게 그 젊은 세대에겐 참 낯선 단어죠. 팥 대신 손편을 빚을 때 넣는 동부통에서 나온 게 이게 동부라는 것이죠. 50대 이상 된 사람 동부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만큼 다른 시대겠죠. 그러니까 시의 화자가 완행열차, 완행버스를 타고 잡초난 지붕 아래 노인들만 동굴을 까는 고향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렇게 쓰고 있죠. 나락, 이건 벼라는 것이죠. 벼. 그리고 얼병, 이건 멍이 든다는 뜻. 나락, 벼보다 얼병, 멍이 든 허리, 그런 뜻인데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간 시골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눈엔 벼들이 움푹 쓰러져 있고 농사짓는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로 쓰러진 벼보다 더 심하게 아프지만 그 멍든 몸으로도 알아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마당에 나와 도리깨질을 합니다. 부지런한 부모님이 빗질을 자주 해서 곱디 굽던 그 흙마당인데 이게 태풍 때문에 쓸려나가 울퉁불퉁 돌이 드러나 있습니다. 밤이면 이제 아버지가 그 돋보기로 신문을 읽자 아버지가 학생들이 공부는 한 왜 그리 데모만 해달라는 타박은 어제 오늘의 일은 또 아닐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너 출세해야 돼.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고 큰 도시로 떠나보낸 우리의 부모님들이 온몸에 이렇게 멍들도록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면서도 오로지 그 자식들의 성공과 성취를 기대하며 그 멍을 달게 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공부 참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할 줄 알았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이 데모를 하든가 F학점을 먹고 급기야는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고향집 안방에서 아들도 아비도 서로를 솔직히 마주할 수 없습니다. 시의 말미에서 막걸리에 띄워서 말씀드린다는 그 부분이 이 시에 보면 인용 부호 없이 적혀 있는 것은 아들이 직접 말로 하지 못한 속내를 넌지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자 눈이 침침해, 즉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서 신문도 못 보겠던 아버지에게 아들이 전하는 말이 참못 따갑게 들리죠. 아버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보시던 그 신문이에라는 말. 아버지가 밤낮으로 볼륨 높여서 즐겨보시던 그 텔레비전이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80년대 뉴스를 딱 들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전두환 대통령은 땡전뉴스. 그 당시 신문들이 다 뭐 친정부적이지,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고, 그 신문들을, 그 방송들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김대중은 빨갱이인 줄 알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향을 떠나 큰 꿈을 품고 서울에 올라왔으나 이 시대의 한계를 직면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느라 학점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모에 가두투청에 감옥으로 군대로 끌려가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는 아무런 면목이 없던 그런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참 건실한 후배였었는데, 송악 아산에서 목회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하는 먹거리 유기농 하면서 그걸 학교에 공부하고, 이제 데모를 하고 이제 군대에 갔죠. 근데 보험사에 끌려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그 녹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최종적으로 위법화돼서 9천만 원씩 국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얘가 이제 밤중에 잘 적마다 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건실하게 해서 이 판결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뒤에 아파트 송악에서 9층인가 12층에 떨어져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 맞아가지고 그 맞은 것 때문에 그냥 밤에 잘 적에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결국은 결혼되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목회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그냥 투신해서 그냥 몸을 버리는 그런 일들. 이게 이런 사건들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부자재간에 고성이 오가는 집이 참 많았죠. 막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아니다 기다 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의 어느 한 면을 고스란히 관통하는 이 풍경에서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한 시절 전부이고, 이게 우리 모두 다죠. 아버지 앞에서 어른의 말을 받아쳐서 말하지 못하는 순종적이고 착한 우리 아들 딸들도 속으로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하며 다른 논리, 다른 이치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거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보시던 그 신문이라고. 그러니 아버지 제발 그 신문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뉴스를 믿지 마세요. 아마 어느 한두 집의 사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는 2002년에 출간된 김기용 시인의 시집 슬픈 희명에 실려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죠. 풍경이 지금도 전혀 낯설지는 않죠. 단어 몇 개만 생소할 뿐 시에서 어눌한 톤으로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와 지친 아비, 낡고 쇠락한 농촌의 풍경은 그대로 지금 여전하죠. 뉴스와 텔레비전을 둘러싸고 젊은 세대와 다른 세대가 벌이던 진실 공방은 이제 어디로 옮겨갔죠? 인터넷으로 옮겨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가짜뉴스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눈을 혹하게 하고 진실에 눈물을 대는 나쁜 언론의 그 유약과 폐악질, 그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 이런 우리 한 주간 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권력지향적인 속성으로 거짓을 말하는 언론이, 또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 그렇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헛된 성공의 집착, 약자에 대한 돌봄의 철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절망은 제대로 그려보지 못해 청년들이 절망하고 떠나는 나라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들, 이거 어떤 것들입니까? 평화의 갈망,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바르게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그런 의지, 힘없고 입없는 존재들을 우선적으로 품는 사랑의 철학,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 공동의 삶과 공생을 지향하는 정치,
눈을 밝게 하는 것들. 이 시가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들,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은 무엇이고, 우리의 눈을 좀 밝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좀 우리가 같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시인의 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시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가 와닿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은 그 운명과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이걸 꼭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운명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박완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한 말씀만 와서 책을 가끔 조금씩 읽어보면 와닿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죠. 누나도 하나에서 외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투신해서 이 아들이 자살을 했죠. 일종의 그 아들을 잃고서 참척의 고통, 자식이 먼저 간 고통이죠. 부모가 그 고통을 절규하면서 쓴 자전적 수필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그 수필집인데, 그 수필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는 예수쟁이들의 상투적 위로는 딱 질색이다. 내 아들은 물론 의인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한다면 세상의 어느 어미가 자식에게 정의나 도덕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기야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서 저 옆편네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외아들을 앞세웠을 하고 애미 죄를 묻기에 급급하리라.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절규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몇 번을 수십 번 읽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고통 앞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잡았고 왜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왜 이런 상황을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면서 같이 아이슈비츠에서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디에 계시느냐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외쳤죠. 고통의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그름을 직접 빨아대던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구절들. 박완서가 하나님의 대답 없음을 절규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대답을 강박하죠. 그러다가 대답 강박이 아니라 대답 없음을 견뎌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대답 강박이죠. 우리도 보통 왜 대답하지 않느냐. 근데 이 대답이 없어. 그러다가 박완서가 깨달은 것이 대답 없음을 견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통과 더불어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니포드 옥중서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현실 덤덤하게 받아들여라. 그 고통의 현실을 자기가 이제 이 사람도 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대답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 현실 내가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고통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2년 전인가 2002년인가 유키즈 온도블록에 박완서의 딸이 나와서 그때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그렇죠. 외아들을 보냈고 외아들이 그게 만두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만두를 안 빚었다가 1년이 지났는데
죽은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 만두를 다시 빚으면서 외아들이 그 만두 좋아하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박완석 하는 말이 사라지네. 음식이 넘어가네.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 딸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다. 가끔 소개하는 헨리 나우엔 대단한 학자인데 그러나 예일대 교수였으면서 나중에는 지체장애아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더니 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역을 했죠.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껍지도 않은데 그 책에서 운명론에서 희망으로라는 짧은 글 이렇게 나우엔이 얘기합니다. 격렬하게 운명론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이 운명론이란 모든 사건을 불강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이다. 세상사가 내 능력 밖이라고 체념하는 그런 태도다. 운명은 나를 가두는 이름 없는 힘 이렇게 여기는 이것으로 여기는 것이 운명론이라고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는 이름 없는 힘,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가두는 이 이름 없는 힘에 갇혀서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우엔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믿음도 내 능력 밖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는 고백을 요구하기에 언뜻 운명론과 비슷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믿음은 운명론과 매우 다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주님의 강하신 사랑의 손에 저를 맡긴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사에 관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삶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능동적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우엔은 믿음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찬 의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과 미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도 정말 미신이 많이 지배를 하죠.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도 보는 것처럼 미신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재물이나 재능으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미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뜻, 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신을 잘 변화시켜서 신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서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것. 그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것, 이걸 줘야 되죠. 그것이 돈이나 재물이나 사람의 재물이나 윤리 도덕은 상관없고 하여간 신이 원하는 걸 갖다 줘. 그래서 신이 좀 마음을 바꿔서 나의 어떤 소원 목적을 들어주는 것.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질적인 아주 전혀 다른 차이죠. 그러니까 미신과 믿음의 차이, 이 진정한 차이는 나의 변화, 유무 여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죠? 그 하나님을 나의 돈이나 정성으로 달래고 얻어서 내 목적을 성취시키려 한다면은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하죠. 근데 계속해서 미신을 갖다 많이 바쳐야지 이루어준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원하신다. 그러면 네 소원 들어줘. 이런 미션을 교회에서도 가르칠 때가 참 많죠. 그런 줄 알고 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이 운명론의 포로를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질적인 차이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어 가는 것, 내가 그래야지 참된 신앙 수도인이죠.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바꾸려 하느냐 아니면 나를 바꾸려 하느냐, 이게 미신과 신앙의 질적인 차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변혁의 문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 사사로운 관점에서 미래를 엿보려 한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깥의 힘에 기대어 소원의 성취를 돕는 사이비 종교 미신, 이 주술 정말 경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신명기 19장에서 이렇게 아주 경고하죠. 이제 광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광야는 그럴 수뿐이 없어. 다른 신들도 없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 데잖아요. 우상의 소굴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런 제물을 붙였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거 주술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주술과 미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의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트리니에 한동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의 책 치유에서 미신의 출발점은 어디냐? 공포라고 했습니다. 또 수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미신의 출발점이다. 공포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나타나죠. 아담이 한 말 속에 담겨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 첫사람 아담과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만들어진 숙명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이 발가벗은 존재임을 발견하고 수치스러워 하나님을 피해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깊은 공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엄청나게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르쳤느냐, 두려움으로 반죽된 그런 믿음을 전해버렸어. 그래서 그 결과 기쁨과 충만이라는 이런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이 기독교 신앙의 기쁨과 충만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은 이걸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 버렸죠. 죄와 형벌이라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기도할 적 시작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기도할 적에도 그냥 죄에 대한 그냥 입에 발려있어. 그래서 한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한동안 기뻤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려서 한동안 일주일 동안도 죄 지었습니다.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여기에 다 갇혀있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렇죠. 자유하라 얘기하지만 자유하지 못해.
충만하라 했지만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뭔 죄.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공포에서 그런 벗어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사랑과 자비가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너 죄 지었지, 너 그거 심판당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것에 맡기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고통 속에서 운명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근심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뭐 신약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그 어떤 그 소경이죠. 뭐 너는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너 죄 때문에 그랬어. 부르짖죠. 잠잠하라, 부르짖죠. 아니야, 운명에 저항하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듣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용서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의 신앙을 묻지 않죠. 교리문답하지 않죠. 응? 예수님 그런 질문 하지 않죠. 그냥 딱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도 혈류병 안 든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몰래 뒤에 예수님의 손을 대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위험한 행동이죠. 정결례법에 따라 정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도 여성의 공공의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내 몸에 누가 손대었느냐, 여기는 도망쳐야 될 상황이었죠. 그러나 접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여인이 교리를 잘 아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거 묻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거기에 자기의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행동이 여인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낸 사람들, 운명과 싸워 이기림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근심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싸워 얻어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성경은 정말 차고 넘치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정말 수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것, 이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결론은 좋지 않게 끝내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이걸 알고 있죠. 또 섭리는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죽음이 쏟아져 내릴 적에, 그렇죠? 오늘날처럼 역병이 온 세상에 창궐할 때, 오늘날처럼 굶주림과 박해가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거짓과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그렇게 횡행할 때, 그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 정말 미신 비슷한 것 속에서 그냥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나. 다 잘 될 거야. 그런 섭리 말하지 않죠. 다 잘 되지 않죠. 잘 될 수가 없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온갖 것들이 우리 상황에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고통과 그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 그냥 피하고 도망가서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신앙인이 아니죠.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자는 용기죠. 신앙은 운명론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인가, 전쟁인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역경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사랑밖에 모르는 주님, 사랑으로 나를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의 섭리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운명에 맡겨져 있는, 혹은 얄팍한 어떤 미신에 둘러싸여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고통과 때로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